화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행복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지금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게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지 라고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불행해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즉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느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거저받는 것도 있죠. 태양도 거저받지 않습니까? 또 물도 거저받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 입는다면 훨씬 단가가 높을 거예요. 그러나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옷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더 쉽고 싸졌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지금만큼만 살아도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나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여겼던 것들 지금 가진 게 많죠. 근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니 예전에 아쉬워하면서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여겼지만 지금 와서 행복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기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하자. 그래야만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감사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하느님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말고 어떻게 하자? 베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왔다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장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지금뿐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나간 것도 다가올 것도 의미 없잖아요.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행복해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감사하면서 베풀며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과연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핑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행복하다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느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 크다는 거죠. 하느님은 많은 일을 하시고 나는 조금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중심입니다. 그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우린 맡기면 돼요.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슬픈 중에도 힘을 낼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픈 중에도 힘을 낼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야, 그거는 그냥 너의 만족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그럼 나아질까요?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힘을 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행해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슬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슬퍼하느라, 고민하느라, 화내느라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 힘으로 언제를 살아라? 오늘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고 삶은 단순하게 살면 돼요. 생각을 넓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생각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 하느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찾으면서 그래, 긍정적으로 하느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기가, 기쁨이, 행복이 넘쳐 흐를 거고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끔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즉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심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 갈 확률이 높아요?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어떠십니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밀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거다 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비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일단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나쁜 씨가 아니에요. 좋은 씨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밀만 자란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 일꾼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이 가서 말합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있나요?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어때요? 아주 못된 짓을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하잖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하기도 하죠.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싫어하는 짓을 하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잖아. 나 이런 모습이 싫어 그랬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거 뭡니까? 이것도 못된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 그렇게 하잖아요. 고집 부리잖아요. 어떤 고집? 황소고집. 안 변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럼 내 마음이 편할 거야. 부탁하는데도 어때? 안 하지. 왜? 네가 원하니까 난 안 해. 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우리 안에는 고집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도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래요.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밀을 뿌렸더니 몰래 보고 있다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밀과 가라지는 처음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구분이 돼요. 일꾼들이 말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해요. 아니다. 그러다가는 밀도 뽑힐 수 있으니 기다리자. 언제까지? 수확 때까지. 수확 때가 됐습니다. 다 뽑히죠? 그리고 나눕니다. 그리고 밀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밀과 곡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누구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악마죠, 악마.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자녀가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다. 결핍이 없는 나라죠.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나라예요. 슬프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더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 생기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슬픔조차도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밀처럼 되는 거죠. 밀과 가라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밀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가라지는 좋은 걸 안 줘. 심지어는 어떤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불리운데요. 독보리는 이게 볼인지 밀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의 특징은 뭐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 이것은 추상적이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죠. 표정도 말도 행동도 어떻습니까?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어차피 세상이라는 게 기분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도 쑤시고 어깨도 쑤시고 별로 좋은 일도 없잖아. 어릴 때야 그냥 가슴이 콩탕콩탕 어때요? 낭낭 18세. 그래서 뭔가 새롭고 호기심도 있고 그러지만 나이 드니까 어때? 세상이 고만고만하잖아. 그렇게 변합니까? 별로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별로 변할 것도 없어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의도하지 않지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니까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안 좋은 말이 나온다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물귀신 작전이야. 남들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상이나 팍팍 쓰고 뭐 말하면 그냥 반대나 하고 있고 절대 긍정적이지 않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안에 생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떨어지죠?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넉넉하잖아요? 넉넉하니까 어때? 베풀 줄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절대로 베풀지 않습니다.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절대로 베품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니까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느님을 닮아가죠. 그러니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누가? 사탄이. 사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방해하는 자, 유혹하는 자. 누굴 방해합니까? 하느님을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해요? 거슬러도록.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하느님부터 멀어지도록. 어떻게 유혹할까요? 시대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뭐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불평하도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네들 저거 따먹잖아? 그럼 하느님과 같아진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따먹게 되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분을 이용해요. 야,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 봐봐, 딴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지 않냐? 너는 어때? 몸도 아프고 돈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게 없잖아. 여태까지 성당 다니면서 미사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때요? 듣고 보니 짜증이 나거든, 성질이 나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도대체 왜?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불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아예 하느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은 그냥 가라지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밀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는 처음에는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가 거기 심겨졌죠?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진 않지만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 밀과 가라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밀은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하죠. 가라지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이거예요. 보통 죄라는 것은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는 무엇입니까? 선의 결핍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충만과 결핍이 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은 충만된 상태죠. 근데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가 뭘로 가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가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기쁘지 않다가 슬픔으로 가는 거죠. 점점 충만해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지 결핍이 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서 상실되어지고 병에 들면서 상실되어지니까 충만됩니까? 결핍됩니까? 결핍되잖아요. 뭐가 결핍돼? 철분이 결핍되고 비타민이 결핍되고 단백질이 결핍되고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병은 어떻게 만든다? 결핍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충만한 사람은 뭐가 높아? 면역력이 높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충만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거야. 기쁘지 않은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행복하면 되죠? 기쁘면 되죠. 그럼 노력하면 돼요? 안 된다니까. 노력을 해도 내가 결핍되어지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답을 모르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 답을 모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어딜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무덤으로 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근데 길을 알면 갈 수 있죠. 행복으로 가는 길, 기쁨으로 가는 길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따라가면 돼?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내 생각과 기분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행복해 하라고 하면 행복하면 돼요. 베풀라고 하면 베풀면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들려온다는 거죠. 어딜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미사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느님과 코드가 맞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세상 욕심 때문에 어때? 자꾸만 마음이 흐려지고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지만 어떤 것은 좋은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뭡니까? 세상 걱정 때문에 또는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박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뭐 때문에야.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되게 많아. 뭐뭐 때문에? 집안에 있는 왼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결국 뭐 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뭐뭐 때문에는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한 사람, 지금 감사하는 사람, 지금 믿음을 갖는 사람. 우리 왜 감사하냐 이거죠. 왜 행복하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표정과 행동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느님이 뭘 주십니까? 솔로몬이 하느님께 뭘 청했죠? 지혜를 청했죠?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해야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야.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청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저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비록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당신과 함께 있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 게 하느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나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근데 하느님 뭘 바라십니까? 그 와중에서도 기뻐해라. 내가 함께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보이면 된다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여태까지 애를 써봤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과지만 나병 환자는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러나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경도 마찬가지죠. 눈을 뜨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여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여인이 그냥 뭐 예수님이 고쳐주신데 그래? 가벼운 마음이었을까요? 여태까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에도 힘들었잖아. 지금도 힘들었잖아. 앞으로도 힘들 거잖아. 이걸 내가 아니까 슬프고 화나고 우울한 겁니다. 바꿀 수가 없거든. 근데 누구는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바꿀 수 있으니 뭘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 내 목숨을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주님, 제 기분도 당신께 드릴게요. 제 판단도 당신께 드릴게요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때요?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만 심판받을 때만 하느님 나라 갈까요?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왜? 하느님께로부터 충만되어지기 때문에, 하느님께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힘듦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과 함께 넘어가야지. 나머지는 다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가야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꾸만 실실거리죠? 너 왜 이렇게 실실거리냐?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어? 물론 사는 거 힘들지.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서 웃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슬프니까.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남을 죽이는 열매를 맺죠. 그럼 결국 뭐야? 가라지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누가? 사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를 못 살게 합니까? 지금을 못 살게 해요. 과거에 묶이고 미래에 묶이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무엇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무엇도? 생각도 기분도 하느님께 바치고.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드디어 100점이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아는 게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지.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행복하니 마지막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십시오.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 땐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어떤 마음을 청하면서?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뭐가 쌓인다? 체험이 쌓인다. 이 체험이 뭐를 듣게 한다? 믿음을 깊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뭘 보는 겁니까? 주변의 힘겨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이 힘겨움에서 나를 구해주실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는 네가 감사함의 열매를 맺고 행복함의 열매를 맺고 베품의 열매를 맺으니까 너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네 안에 머문다. 그러니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충만되는 나라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 너는 내가 몰라. 너는 밀이 아니라 가라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불태워지는 거죠. 결국 이 가라지는, 밀과 가라지는요, 처음엔 모르지만 좀 자라면 티가 난다고 그랬죠. 가라지는 점점 벼가요. 속이 텅텅 벼가. 밀은 통통통통 채워져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하면 비워지는 거잖아. 이거는 겸손의 비움이 아닙니다. 내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어때? 그러니 불평하고 불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안 주잖아. 하지만 밀은 어때요? 밀은 뭘 숙인대?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왜? 머리가 무거워서? 왜? 속이 꽉 차 있으니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하죠? 왜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 하느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저는 힘을 냅니다. 그러니 제가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느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하감세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분과 생각을 바치면서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